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내 삶에 생각지도 못한 흉년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먼저는 흉년이라는 건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에 대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문제는 지금 내 삶에 풍랑이 몰려온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 풍랑을 이겨낼 믿음이 있느냐, 이게 문제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흉년과 같은 풍랑이 몰려올 때 그걸 이겨내는 믿음이라는 건 과연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첫째는 그런 풍랑 가운데 여전히 내 손을 꽉 붙잡고 계시며 여전히 나를 품에 꼭 안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느냐, 그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걸 느낀다면 과연 그런 풍랑 가운데 내가 그럼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풍랑을 이겨내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런 믿음이 나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엘리멜렉의 가정, 이 가정의 가장이요 제사장인 이 엘리멜렉은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흉년이 찾아오자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이런 풍랑 속에서 과연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지를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저 살기 좋아 보이는 모압 땅으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피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덮친 풍랑은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닙니다. 더욱더 세차게 이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갔는데 그만 가장인 엘리멜렉이 그 모압 땅에서 죽게 되었고 그 후에 두 아들이 그곳에서 가정 꾸리고 살긴 했는데 무슨 이유에선가 두 아들도 그만 죽게 되었다란.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모압 여인인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가정에 불어닥치는 이 풍랑을 보고만 계시는 것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하나님이 그저 보고만 계시다고 느끼지만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꽉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단지 그들이 그걸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오늘 풍랑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홀로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시 말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며 사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자신들을 붙들고 계신, 자신들을 돌보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판단으로 그저 살기 좋은 모압 땅으로 피난 가버린 거예요. 물론 흉년이 들어서 풍요로운 모압 땅으로 피난 갈 수는 있죠.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물었어야 하는데 엘리멜렉은 가장으로서 하나님께 묻질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는 뜻인데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적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적이 없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이 가정에 불어오는 이 풍랑이 불어오는 것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고 풍랑으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까지 그저 말씀으로만 역사하실 뿐 자유의지가 있는 우리를 꼭두각시 부리듯 억지로 끌고 가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럼 뻔히 죽을 거를 보고 계시냐고, 그럴 때는 억지로라도 끌고 가셔야 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과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순히 끌려갔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아마 우리는 억지로 끌고 가시려는, 아니면 억지로 우리의 앞길을 막으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지 않고 오늘도 그저 마을 어귀에 서서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것이고 이를 위해 돌아오라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런데도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강권적으로 구원해 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가 누구든지, 그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려야 하는데 이 축복을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외면한 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마른 거예요. 이렇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고 결국 삶의 모든 소망을 다 잃고 나서야 내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나를 꼭 품에 안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흉년을 이겨내 보려고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물론이고 내 가족을 세상에 다 빼앗긴 후에야 정신을 차리는 어리석고 공허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중에는 이미 그런 가정이 되게 많아요. 이는 목사 가정이라고 장로님 가정이라고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 틈을 끝까지 물고 들어와 가지고 흉년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자손들을 사망이 역사하는 세상 속으로 끌고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풍랑 속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일어나 그 말씀을 의지해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려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것도 참 좋겠지만 여러분, 인생의 황혼 때에 되돌아보면 예수 안에 사는 인생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걸 깨닫고 돌아오는 건 이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물론 그때라도 깨닫고 돌아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지만 여러분, 이왕이면 그런 은혜와 축복을 일찍부터 깨닫고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에 오늘 나오미는 그렇게 두 아들까지 다 잃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고 그제서야 아픔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안고 계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지금 살아갈 소망조차 끊어진 상황에서 나오미는 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사 그 땅에 흉년이 그치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식이 그녀에게는 복음이 되어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여러분,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그 말이, 그 소식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복음이 되어서 나오미의 잠자는 믿음을 흔들어 깨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절망과 슬픔의 인생이지만 이스라엘을 돌보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도 돌보신다는 것을 깨닫고 일어나 돌아갈 힘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지금 나오미는 오랫동안 머물던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돌아간다고 해서 먹을 양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거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녀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먹고 살 길도 없는, 뾰족한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그녀는 제2의 고향이었던 모압 땅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녀가 처음 베들레헴을 떠날 때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어서 육의 양식을 쫓아 모압 땅으로 간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거꾸로 모압 땅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여전히 베들레헴에는 그녀에게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육신의 양식은 없어도 이젠 영의 양식을 쫓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가장 고려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 육의 양식이 풍부한 것을 쫓아 선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이들 학군이 좋은 곳을 따라, 아니면 직장 출퇴근하기 편한 곳을 따라 옮기시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비록 학교 가기는 멀어도, 여러분 직장이 멀어도 교회 중심의 삶, 더 정확하게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기준을 따라, 그래서 매일매일 오고 가며 교회에 들러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런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교통이 이렇게 발달하고 상황이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꼭 교회 근처에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건 때론 미련해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살든 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교회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냐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집이 아무리 멀어도 늘 교회 중심으로 예배를 우선시하는 삶을 살지만, 그런 기준이 없는 사람은 거리가 멀면 마음도 믿음도 멀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나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육의 양식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녀들의 학교 공부를 기준 삼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건강을 위해, 내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 아니면 세상 성공과 부유한 삶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런 기준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과연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거나 포기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련해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감수하고 결단했던,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는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나오미와 그리고 그의 며느리, 특히 이 룻기의 실질적 주인공 룻의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이 주목하고 하나님이 돌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세상의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한 분을 소유하니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어서,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대책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서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길을 나서요. 시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며느리들의 이런 모습이 너무나 고맙지만,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다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지만, 여러분, 나오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오미야 원래 그곳이 고향이고 익숙한 곳이지만 모압 여인인 이 두 며느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나오미의 처지나 두 며느리의 처지나 둘 다 남편을 잃은 슬픔과 살아갈 길이 막막한 과부인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봐야 얘네들도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굳이 그녀들까지 데리고 갈 필요가 있을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보면 8절 9절을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고 돌아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희는 너희의 고향으로, 어머니가 계신 따뜻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서 각기 새로운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새 출발을 하라고 축복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미의 말을 들은 두 며느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소리 높여 울며 아니라고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자기들의 처지도 지금 막막하지만 지금 혼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시어머니가 더 비참하고 막막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을 먼저 염려하고 챙겨주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눈물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는 그렇게 울며 매달리는 며느리들 앞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는 마음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설득을 해요. 예, 11절에 보면 나오미는 마치 며느리들을 자기 딸처럼 생각하고 그녀들의 앞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향 땅에 돌아가 새 출발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희가 베들레헴으로 나와 같이 돌아가 봐야 거기서는 이방 여인인 너희가 남편을 얻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먹고 살 뾰족한 수가 없으니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 새 출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삶이라는 건 남편에게 달려 있어요. 오직 남편에게. 남편이 없으면 아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나 아들이 없는 과부는 몸을 파는 창기로 살게 되거나 아니면 구걸해서 사는 것 외에는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따라서 과부인 룻과 오르바는 새로운 남편을 만나는 것만이 그녀들의 유일한 소망인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봐야 그 소망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녀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자신들을 딸이라고 부르면서 진정으로 자신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시어머니가 너무나 고맙고 때로는 한편으로는 그 시어머니가 안타까워서 그녀들은 다시 소리를 높여 울더니 결국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맏며느리 룻은 더욱더 나오미를 붙들고 쫓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룻에게 다시 한번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는 단순히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도 동서처럼 고향 땅 모압의 신들에게로, 네가 믿는 그 종교의 신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며느리의 입장에서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나도 할 만큼 했다 생각하고 동서 오르바처럼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돌아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 앞에 이 마지막으로 하는 룻의 대답은, 여러분, 그걸 듣는 시어머니 나오미나 그걸 오늘 읽는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아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까지도 감동시키는 너무나 놀라운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16절 17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룻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은 결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을 나도 섬길 것이며 죽음 위에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 그녀는 남편도 자식도 다 잃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두고 고향 땅으로 나 혼자 돌아간다는 것은 어머니를 혼자 죽게 내버리고 나만 살겠다고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인지, 어머니가 그렇게 강권적으로 말하는데도 난 절대 고향으로 안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를 지키겠다는 이 룻의 말을 듣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듣는다면, 이런 며느리의 고백을 듣는다면 누구라도 가슴 뭉클하고 감동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며느리 얻고 싶으시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나오미와 룻처럼 그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로부터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라 하면 어딘가 부담스러운 관계로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딸처럼 대해준다 해도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여러분 SNS에 보면 며느리들끼리 모여있는 방이 있어요. 거기에서 시어머니 흉보기 바쁩니다. 또 시어머니들도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며느리를 향한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도 해결이 안 된다는 이 고부 갈등, 여러분, 이 심각한 사탄의 꼬임인 고부 갈등은 정말 수많은 가정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오늘 이 나오미와 룻은 그런 고부 갈등에
모범 정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들은 뭐가 다르기에 그런 모범 정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바로 아까 읽은 8절에 그 힌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며느리들이 8절에 보면 며느리들이 나오미를 어떻게 대했다고요? 선대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선대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은혜와 긍휼의 마음으로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들도 남편이 죽어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데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자기보다 더 마음이 아플 나오미를 생각하면서 은혜와 긍휼의 마음으로 어머니를 위로하고 사랑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회복돼야 될 헤세드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이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내가 먼저 헤세드의 마음을 회복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고 어머니를 대하면 되는 거예요. 또 며느리를 대하면 되는 거예요. 이에 오늘 룻은 그런 헤세드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나오미를 대했고 친정어머니와 고향 땅을 선택하지 않고 그 힘들고 어려운 관계인 시어머니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어떻게 말하자면 지금 그녀는 시어머니를 선대하기 위해, 헤세드하기 위해서 자기 부모와 고국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대단한데 그녀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룻은 지금 자신의 가족과 고국을 버리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종교와 신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신을 따라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를 따라 자신이 믿던 종교와 신을 바꾼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결혼시켜 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배우자를 데리고 왔을 때 우리 믿는 사람은 가장 먼저 뭘 확인합니까?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믿음 좋은 며느리, 믿음 좋은 사위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결혼은 자식이 하는 거니까요. 그냥 자기들끼리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며 종교가 달라도 결혼하겠다라고 데리고 오죠. 그럼 부모님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앞이 캄캄하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묻습니까? 결혼하면 교회 다닐 거냐고 묻죠. 그러면 당연히 결혼하면 교회 다닐 거라고 대답하죠. 그걸 우리는 또 철석같이 믿고 또 그걸 위안 삼아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수많은 커플을 교육하고 결혼시켜봤지만 그렇게 해서 나오는 며느리 사위를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의 믿음이라는 건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이 생기려면 누가 중요해요? 누가 그걸 물려줬어야 돼요? 그 유산은 당연히 부모인 우리가 물려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며느리들이 왜 나오미를 헤세드의 마음으로 선대했겠습니까? 나오미가 먼저 헤세드의 마음으로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고 진심으로 그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대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 나오미처럼 며느리를, 자식을 그렇게 선대하는 헤세드의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아마 그 며느리 교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확인해 보세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30년 넘게 데리고 살았던 내 자식에게 지금 헤세드의 마음으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는가? 만약에 내가 30년 넘게 데리고 살은 내 아들, 내 딸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지 못했는데 지금 함께 살지도 않는 며느리에게 그 믿음이 흘러가리라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룻의 고백은 실로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게 뭐였어요? 17절에 나온 것처럼 그녀는 한술 더 떠서 어머니를 나가 절대 떠나지 않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에 같이 묻힐 거라고 해요. 이는 연로하신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만 모시고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고향으로 돌아가지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나도 거기서 살다가 거기에서 죽어서 어머니와 같은 곳에 묻히겠다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천벌을 받겠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으며 어머니와 함께 내가 거기에 묻힐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어머니들하고 며느리들의 표정이 완전 달라요. 어머니랑 같이 묻혀야 된다 그러니까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아마 아들을 둔 어머니의 입장이라면 다 이런 며느리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며느리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부모가 먼저 나오미와 같은 그런 시어머니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며느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에 나오미처럼 나보다 며느리를 더 먼저 생각하는 십자가의 사랑, 헤세드의 그 은혜가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 낯선 가정으로 시집와갖고 모든 것이 서투르고 긴장한 모습을 볼 때, 좀 부족한 모습을 볼 때, 좀 실수하는 모습을 볼 때 그걸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정죄하지 말고 긍휼의 마음, 헤세드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를 원망하고 섭섭해하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마음이 넘쳐남으로 서로 선대하고 위로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그 섭섭함과 미움이 결국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가정이 흔들리고 금이 가고 깨어지고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나 큰 비극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 이 마음으로 돌이켜야 돼요. 그럼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고부 갈등을 겪는 며느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325장이라고 하잖아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시험이 오나, 시험이가 오나 겁없네. 담대해지는 거야. 이 찬양만 부르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야. 여러분, 며느리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찬송가 제일 좋아하냐고. 근데 여러분, 이건 고부간에, 비단 고부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부부 사이에서도 헤세드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 은혜와 긍휼의 마음, 그를 정말 진정으로 아끼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헤세드의 은혜, 이 긍휼의 마음이 내 이웃, 내 동료들에게도, 직장 동료들에게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줄 수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온통 상처와 미움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는 살 수가 없죠. 아파서.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 살리는 건 더더욱 할 수가 없죠. 이 그런 룻의 헤세드의 마음, 어머니를 선대하며 사랑하는 그 마음에 나오미는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강권하기를, 권면하기를 그치고 이제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이 돌보시는 베들레헴, 임마누엘의 떡집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나오미와 룻과 같은 헤세드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나오미처럼, 그리고 그런 나오미를 똑같이 자기 고향과 부모와 자기 종교도 다 버리고 똑같이 쫓아간 룻처럼 오늘 우리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이신 주님만을 따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걸 버리고 그렇게 빛 대신 주님만을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이를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59절에서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라가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또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 지내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했는데 그건 죽은 자들이 하게 하라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오해할 때가 있어요. 야, 그러면 아버지가 죽든 말든 나 몰라라 하라는 얘기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당신 문화에서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 뜻은 유산을 받고 오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장례가 끝나면 유산 분배하거든요. 그 유산 내 거 챙기고 오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건 죽은 자들이 하게 해라.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 쫓아가는 자들에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먼저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로 했다면, 예수님 따라가기로 했다면, 손에 쟁기를 잡고 일하기로 했다면 뒤돌아보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희생과 섬김의 헌신의 십자가를 지고 오직 빛 대신 주님만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미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룻이 나오미를 따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베들레헴의 회복, 임마누엘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은 당연히 그런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돌보시기 시작했고, 룻에게는 훗날 보아스라는 멋진 남편을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셨고, 결국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먼저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복의 축복이라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서로 선대하며 긍휼의 마음을 가진 이 헤세드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풍랑의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답답한 풍랑의 사방이 막혀있는 세상에서 여러분을 좀 숨쉬게 하고 여러분을 살게 만드는, 그래서 나를 꽉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 복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나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나오미처럼 모압 여인 룻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빛 대신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 지체하시면 안 돼요. 사탄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소망의 복음을 들으셨다면 그 말씀 힘입어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즉시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런 회복의 결단과 실천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이 돌보시는 회복의 역사와 헤세드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할 텐데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찬양 드릴 때 여러분,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의 은혜, 헤세드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내일 나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 채우네. 주 내게 있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나는 믿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한번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의 인생에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조차 나를 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풍랑 가운데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 여전히 나를 꼭 품에 안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하나님이 느껴지게 해달라고, 나를 붙잡고 계신, 나를 안고 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빛 대신 주님 바라보고 헷세드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깊이 체험케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 따라 내가 일어나 힘을 다해 하나님의 품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 헷세드의 은혜와 사랑, 내 남편, 내 아내를 그 사랑으로 선대하며, 내 자녀들을, 내 가족을 그 사랑으로 양육하며, 하나님 내 이웃들에게 그 은혜, 그 사랑 하나님 풍성히 나누고 생명 살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